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그들의 어찌 조합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영광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이라 그랬죠. 육과 영. 자,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가 뭡니까? 여기서 주제를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주제 잘 모르니까 막 얘기해봐야 돼요. 꼭 주제를 찾아가 얘기하려지 마시고. 그럼 말을 못할 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읽어보니까. 백성. 백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와야 되는 그곳. 믿는 자면 다 들어와야 될 곳. 이 머리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중심되는 단어들이 꼭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자,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구분되어 있었고 구분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이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유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는 전혀 변화 없는 삶이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변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게 되면 살아갈 때 구분돼서 내가 더러운 거, 버려야 될 거, 불우, 악, 빛과 어둠 좋아할 수 없이 빛, 이런 거지, 어둠.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고 버리고 심령 안에서 청산을 해내면 잘라내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말씀 앞에 그걸.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어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에게 말씀이 오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정리가 됐다고 해봐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게 정리가 된 사람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된 사람이 들어온 자리. 믿지 않는 자와 믿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멍에를 매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시작했던 기업들이 나중에 커지면 노조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꼭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나 문화들이 희석되면서 세속화되는 기업들이 많이 되죠. 원래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있는 하버드 대학도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대학이 생기고 커지면서 그 신학대학의 어떤 면모는 사라지고 일반 대학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버렸던 것들이죠. 우리나라 이랜드 기업 같은 기업들도 다 크리스찬들이 한 거잖아요. 시작을 딱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점점 뭐가 생기면 커지면 그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꼭 믿는 사람만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돼. 왜? 다 믿는 사람 뽑을 수가 없어. 채워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뽑는다고 하면 세상의 법으로서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종교 차별하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힘들어.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요. 그럼 기독교인들만 보내라 그렇게 하자면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나중에는 일반 학교처럼 딱 취급이 되면 누구나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희석돼 버려요. 정확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하고 불법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법을 지켜서 흠이 없어야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성격이거든요. 의와 불법은. 그런 차이들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반대 성격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하는 거지. 서로 뭐 적당히 너 빛이 있고 너 어둠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겨지지가 않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독교 혼합주의 형태의 신앙이라고요. 혹은 이제 다원주의 형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예수에는 또 구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는가 그랬죠. 조화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을 가리키는 성품이 가진 존재 벨리알이 어떻게? 원래 벨리알은 뭐 행실이 나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됐어요. 나중에 이 용어가 그렇게 사용됩니다. 벨리알 그러면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의 다른 말로 쓰여집니다. 처음에는 아닌데 그 용어가 바뀌는 거죠.
어휘가 점점 바뀌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도 조금씩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면 착하다는 말을 갖다가 돈에다가 써가지고 착한 가격. 착한 거 어떻게 착할 수가 있어요, 돈이. 성품이 있나요? 착하다, 안 착하다, 이것은 성품에 관련 것이지 가격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휘를 바뀌어버려, 나중에 이제. 나중에 후대가 보면, 요거 이런 말도 쓰는구나, 그러면서 여기도 쓸 수 있다고 인정할 겁니다. 하도 많이 써버리면. 그런 것처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옳지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반대 성격 있는 것들이 하나로 되어서 살거나 상관하거나 일치를 이루거나 조화를 만들어가거나 사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삶은 그렇게 가능합니까? 무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이 실제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가져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주면서 너희들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적당히 살아주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있고 다 다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과 이렇게 관계가 그냥 세속화되는 이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도 못 전하고 자기도 안 변하고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빛과 어둠은 딱 갈라져 버려야 하잖아요. 절대 조화를 이룹니다. 빛이 확실하게 비춰지면 어둠은 전혀 접근할 수가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삶으로 나온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돼서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부정한 데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된 삶을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이미 세움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걸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은. 성경에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마. 그래서 내가 그 삶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않는 거. 그렇게 마음의 정리가 되면 나의 삶도 확실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구분하고 저것도 구분 안 하고 막 합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그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게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을 한 생명단 앞에 인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능한 신앙, 능력 없는 그런 신앙으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따로 구분된 존재다. 그것을 여러분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돼. 그냥 모든 사람과 접해 살면서 너도 교회 나와 너도 교회 나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열어놓은 상태로 살아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를 잘 알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의 삶은 그것은 아니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하기가 힘들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잘 몰라도 오히려 조금만 친분이 있어도 오히려 더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요. 신앙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드러내주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을 갖게 되는 거지. 아, 너희들이 그런 존재냐. 이건 은혜 안에 세워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들어오는 거죠. 아, 저분들의 삶이라면 나도 좀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그런 관계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분된 삶이에요. 성전은 구분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이 들어와서 있는 영적인 관계. 우리가 거기서 에베소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연합되는 것인에 대해서 성경이 다 나오죠.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공급되고 영에서 몸이 자라는 역할도 한다는 말씀도 여러분이 다 그 에베소서 통해서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그 영적인 관계만 잘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7장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런 약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입니까? 구분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다 용서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죄는 죄고 죄가 아닌 건 죄가 아닌 거고 분명히 나눠지는 거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같이 교제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한 측면이에요. 또 한 측면은 의를 가지신 하나님, 능력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 다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의와 사랑의 성품이 다 같이 조화되어져 있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되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 갑니다. 긍휼도 많으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무한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죄를 안 다루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안 달아주면. 그렇게 되면 어디만 그 사람이 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성막 배우잖아요. 어디만 들어가게 되냐면 이 사람은 늘 번제단에서만 노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물두멍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으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삶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을 못 찾아낸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을. 그리고 죄의 문제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다루시는 죄의 문제를 그냥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늘 싸움이 있는 그런 삶밖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시고 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서 가면 아는데, 그 전에 알아야 거기를 갈 수가 있으니까 죽어서 알면 늦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었네? 이거는 이미 죽어서 아는 것은 늦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알고 가야 그걸 갈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시라고. 우리 삶을 두려워하는데 안돼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그러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함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육으로 가져야 될 것들, 영으로 가져야 할 것들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육과 영.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가지고 있는, 육은 뭘로 느낍니까?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각이 있죠. 촉각, 후각 그런 데 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육감이 있죠. 오감까지 있고. 육감은 영적인 거다 뭐 그러는데. 감정적인 부분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느껴야 할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도 구분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영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혼만 가지고 인간적인 면만 서 있으면 육에서 가게 돼요. 그래서 혼만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만 영혼이 돼요. 그러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쓰임새가 항상 몸에 관련된 건 써 있어요. 몸이 이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혹은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잘 꾸며야 되고, 육이 좋게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육에 대한 욕구만 마음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증거예요. 나는 연예인이라면 좀 가능성이 있다 봐요. 직업이니까. 그것이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걸 나타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 생각해도, 사고해도. 이게 혼에서 육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쪽에 서 있어야 영혼을 갖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육 쪽에 서 있으면 혼만 가지고 육적인 삶을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도 영에 속해서 있는데,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다 역도가는 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영도 나오잖아요. 사탄에 속한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육적인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 닦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킨 자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다스리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통치자로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핏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핏줄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긴 했는데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리에 서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 말씀하신 것은 영광이 큰 거예요. 자녀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은혜를 다 받을 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죄 있고 그냥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믿고 하다가 그냥 주시면 은혜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영적인 이치 찾아내고 또 하늘의 영광 찾아내고 이것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 말하면 잘 안 통해. 그냥 교회가 교회이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뭐,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여러분, 영과 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영인고 혼인지를. 영혼이 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혼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홀령이란 말도 쓰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넋, 그렇게 나와요. 우리 말로는 이상하게 꼭 죽은 사람만 영혼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바꿔집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잘 하나님에 서서 영과 육의 삶을 정말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이룬 자들의 삶이에요. 이 거룩함을 이루려면 우리가 두려움을 알아야 되고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의식 세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참 높으신 분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다가왔으면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는 정말 정결함,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진실함,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근데 이 마음을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사탄이 못 이겨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받게 돼요. 그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사탄이 이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로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완전히 쓴 사람들을 하나님 그 사탄이 그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노리고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찾아서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찾아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을 깨트리는 거지.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요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냥 감각적으로 조금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섬기는 일 잘 못해요. 거기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노림수예요. 사탄이 노림수. 예수님을 노리는 방식은 어디였어요? 일단 금식을 했으니까 배고픈 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야 아들 좀 지켜라 이렇게 하게 만든다고 사탄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만드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내죠. 사탄이 성경의 의미와 전혀 다른 해석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크신 분이 우리한테 시험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진노를 받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죠. 세상의 것들이 다 나한테 준 거니까 나한테 절만하면 마귀만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풍부한 거 다 주겠다 그건 얘거든요. 마귀한테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겨라 이 말이죠. 사탄교거든 사탄교. 예수님한테 사탄교의 교주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자리를 완전히 뺏어버리고
아들의 심령도 뺏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게 만들면 성공인 거예요. 마귀가 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와서도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녀 자리 못 쓰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봐야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깨있지 못하면 맨날 당합니다.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그럽니다. 맨날 당하면서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 자꾸 비틀어지지?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분하게 만들고 구분만 되면 살아갑니다. 왜? 마귀가 나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함께하는 사람이야. 뭐 손을 못 대요 함부로. 그러니까 나도 싸울만 하죠. 그래서 견딜만 해요. 마귀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길은 능력을 입으면 되지만 예수의 이름만 있어도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울 만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마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은혜를 입어서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구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잘 쓰시면 넉넉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질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기라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 안에서 살고 있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냥 마귀를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완벽하게 아직 안 자게 하시고 마귀의 때를 지금 놔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 부를 때 귀신 들린 자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우리 때가 되지 못하였나이다. 꼭 그렇게 하잖아요. 때가 아직 안 됐어. 예수님 올 때도 지금도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마귀가 있는 거야. 그때가 돼서 완전히 골라매면 그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법칙이에요. 되면 그때는 깜짝 못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이겼지만 불구하고 아직 때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여러 가지 싸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잘 쓰셔서 성경 있는 삶을 잘 사시고요. 잠시라도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하루의 삶이 꼭 축복